네, 시작하겠습니다. 말씀 봅니다. 창세기 25장입니다. 창세기 25장 2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종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혹시 기억할까요? 야곱의 실수. 야곱이 이름을 바뀌고 나서 어디로 갔어야 돼요? 아버지 집으로 갔어야 돼요. 그런데 아버지 집에 가지 않고 어디에 머물는지 이름 알아요? 숫곳이라는 곳에 머물렀어요. 숫곳에서 머물면서 누구를 위해서 집을 짓죠?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짓고 또 가축을 위해서는 우릿간을 짓고 그리고 그곳에다가 단을 쌓고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맞긴 맞지만 그렇다고 아버지 집까지 안 간 것은 야곱의 실수였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그곳은 어디예요? 아버지 집이었죠. 그래서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했지만 그곳에서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 만나서 이제 우리 떠나자. 그래서 다시 떠났습니다. 떠나서 베델에 들어가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야곱을 만나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목적하신 곳, 하나님이 정하신 곳,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나 교회 열심히 다녔으니까, 나 열심히 봉사했으니까, 나 열심히 헌신했으니까 나 믿음 좋을 거야. 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천국 갈 거야.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죠. 착각이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요구하신 곳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데까지 반드시 이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그에 관한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에서와 야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에서와 야곱은 형제예요? 맞아요? 에서와 야곱은 형제입니다. 아버지는 이삭. 자, 믿음의 계보를 따라가면 에서가 형이기 때문에 장자권을 누가 받아야 돼요? 그러나 야곱이 이걸 너무 갖고 싶어 했어. 그래서 뺏었죠. 원래 야곱은 그 자리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간절히 원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의 그 마음을 인정해 줄게. 그럼 너는 그것을 빼앗아봐. 그래서 빼앗는 자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분명히 빼앗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을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서는 이삭 한 명만 나왔는데, 물론 이삭이 외에 자녀가 몇 명 있을까요? 일단 말씀하겠지만은 이스마엘도 있고 그리고 6명의 아들이 더 있어요. 그러니까 총 8명이죠. 8명인데 유독 이삭의 아들들 두 아들에게만 두 민족이 나누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삭, 이스마엘, 그 다음에 나머지 아들들 6명 해가지고 민족이 딱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또 나눠지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서 또 나눠졌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거죠. 자, 성경은 크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싸움입니다. 성경을 물론 이스라엘의 역사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또 다른 의미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싸움입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믿는 자는 자기의 믿음을 지켜야 되고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는 자의 믿음을 방해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싸움에서는 믿는 자는 항상 손해를 보거나 피해를 당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자, 아담과 하와의 아들들이 있었죠. 누구예요? 가인과 아벨이 있습니다. 가인은 믿는 자의 조상일까요? 믿지 않는 자의 조상일까요? 네, 가인은 믿지 않는 자의 조상이 되고 아벨은 믿는 자의 조상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가인은 아벨을 어떻게 했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아벨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이 드린 제사를 하나님이 받아주셨을까요? 안 받아주셨을까요? 안 받아주세요.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았다는 것은 나 너 인정하지 않겠다.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할 때 그냥 앉아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받으셨다는 증거돼요.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말씀이 들려져야 됩니다. 그냥 앉았고 지혜로운 말 들었습니다. 감동적인 말 들었습니다. 마음을 움직이는 말 들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 들려졌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벨이 없다고 해서 가인의 제사를 받아주신 것이 아니었어요. 아벨이 없다고 해서 가인을 인정해 준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아벨을 대신해서 누가 나타났어요? 그래요. 셋이라는 아들이 나타나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십니다. 믿는 자의 조상이 되는 아벨, 믿지 않는 자의 조상이 되는 가인 죽여버렸어요. 믿지 않는 자가 믿는 자를 죽였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끝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늘의 주인공 에서와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리브가가 임신했을 때 이미 뱃속에서부터 두 아이가 싸우는 듯한 모습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리브가가 내 뱃속에서부터 이렇게 싸우면 어떻게 될까라고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눌 것이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 라고 하십니다. 한 아버지 아들로 태어났지만 두 민족으로 나누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어떻게 나눌까요? 야곱은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민족이 되고 에서는 믿지 않는 자의 계보를 이어가는 민족이 될 거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야곱은 믿음의 계보로 이어가고 에서는 믿지 않는 자의 계보로 나눠지게 됩니다.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죠. 이제 다음 금요일날 말씀 나눌 건데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갔는데 거기서 어떻게 되냐면 사람 수가 많아서 한 민족이 되죠. 그 기간이 몇 년 걸려요? 430년.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430년 동안 60만 명,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최소한 250에서 300만 명 정도 됩니다. 430년간 300만 명이라는 민족을 이뤄요. 그러면 야곱은 애굽에 내려가서 민족을 이뤘고 에서의 자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에서의 자손들은 애굽에 안 내려갔어요. 어디 있었어요? 그 근방, 동방 근방에 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사우디나 이라크, 이란, 팔레스타인 이쪽 근방에 흩어져서 살면서 민족을 이뤄요. 그러니까 야곱의 후손들은 애굽에 내려가서 민족을 이루고 에서의 후손들은 그 큰 동에서 원래 살던 그 큰 방에서 이제 한 민족을 이뤄가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 중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올 때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처음으로 전쟁이라는 걸 치르게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위해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약속한 땅을 얻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전쟁을 치르게 돼요. 누구하고 전쟁을 치냐면 아말렉이라는 사람들하고 전쟁을 치르게 돼요. 이 아말렉이라는 사람은 나중에 사울 왕까지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옆에서 있으면서 계속해서 괴롭히고 좀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이 아말렉이에요. 근데 이 아말렉이 누구냐? 에서의 장자인 엘리바스의 자손 중에 한 명이 아말렉이에요. 자, 그러면 쉽게 말하면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하고 아말렉하고는 원래는 어떤 사람이에요? 친척이야. 좀 대수는 돼 있겠지만 실질상으로는 형제가. 그런데 우리 땅 못 지나가 하면서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막아서 버립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이라는 이 족속하고 에서의 후손들의 이 족속들하고 원래 올라가면 형제가 되는데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는 길마다 하는 일마다 뭘 할 때마다 방해하고 괴롭히고 어렵게 만들어요. 이게 누구라고요? 에서의 후손들이었습니다. 자, 우리 야곱의 누구죠? 아빠 이삭에게도 형제가 있었죠. 누구 있었죠? 이스마엘이 있었어요. 이스마엘.
이스마엘과 이삭의 관계에서도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혔어요. 이삭을 괴롭혔어. 그래서 이것을 누가 봤어요? 사라가 봤어요. 그러면서 너 내 아들 괴롭히네. 너 엄마하고 나가. 그래서 쫓아내게 된 거죠. 희한하게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고 에서가 야곱의 족속을 괴롭혀요. 믿음의 계보를 따르는 사람들은 수는 믿지 않는 자들의 수보다 좀 작습니다. 규모가 작아요. 힘이 없어요.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의 자손들은 믿음의 계보의 자손들을 항상 걸림돌이 듭니다. 왜 이럴까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말씀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때가 바울이 어느 때를 말할까요? 지금 누굴 말했어요? 이삭을 말하고 있죠.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들이다. 그런데 그때도 그랬듯이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이스마엘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따라 난 자는 이삭이에요. 육체를 따라 난 자가 말씀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지금도 그런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있다. 그거는 내가 과연 내 믿음을 먼저 살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보는 것은 이 자체가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육체를 따라 난 자는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그걸 박해하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모른다는 거예요. 마땅하다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마치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 누구를 괴롭혔어요? 믿는 자들을 괴롭혔죠. 예수를 죽이고 예수를 잡아주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괴롭히고 핍박하고 죽이는 것은 곧 예수를 죽이고 잡아가는 것이고 핍박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나지 않는 사람들, 육체로 나음을 받은 사람들은 누군가를 괴롭게 합니다. 누군가를 핍박합니다. 누군가를 죽이려고 해요. 왜요? 자기가 맞다 이거예요. 내가 맞으니까 네가 틀린 거야. 정죄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바울은 누구에게든지 어울리려고 했어요. 누구든지 화목하게 지내려고 했어요. 누구죠? 이삭도 어디를 가든지 화목하게 지내려고 했지 싸우려고 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야곱 이스라엘 백성들도 싸우려고 아말렉 앞으로 지나간 것이 아니라 그냥 그 길만 가겠다는 건데 아말렉은 안 돼. 여기 가지 마. 못 가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믿음의 계보에 속한 사람들은 성령을 따라 난 사람들인 거죠. 믿음의 계보에 속한 사람들은 성령을 따라 난 사람들. 성령을 따라 난 사람들이라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말씀대로 되어진 사람들인 거죠. 말씀대로 되어진 사람. 믿지 않는 자의 계보에 속한 사람들은 육체를 따라하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준행함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믿는 사람들은 육체를 따라하는 사람들. 그래서 바울이 사울일 때는 성령의 사람인 예수 믿는 자, 예수를 잡아 죽이는 자로서 살아가고 성령으로 받은 예수를 죽이게 되는 거죠. 크게 생각하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싸움이에요. 유대인과 그리스도인들, 율법주의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싸움인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이게 작게는 어떻게 되냐면 내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의 싸움인 거죠.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에서 말하는 것은 이스마엘과 이삭에 대한 싸움인 것처럼 말했는데 5장으로 넘어가면 이것을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싸움이다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말씀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안에 에서와 야곱의 모습이 같이 있다는 거죠. 우리 안에 에서와 야곱의 모습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누구를 쫓아내야 될까요? 에서를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마엘을 쫓아낸 것처럼 에서의 모습을 쫓아내라는 거예요. 나누어졌으니까 나누어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나눠서 분리를 시켜버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분리시키고 있을까? 그걸 살펴보는 거죠. 우리 마음에 육체를 따라 살으려는 에서의 모습, 또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는 야고보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마음. 육체를 따라 살아간다. 고기를 먹느냐 생선을 먹느냐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밥을 미역국을 먹었는데 미역국을 먹을 것인가 된장국을 먹을 것인가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의 문제예요. 우리 마음에 말씀이 있는가 말씀이 없는가 이걸 찾아내야 되는데 우리는 고기를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 아니면 교회를 갔느냐 안 갔느냐 여기에다가 문제를 맞추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고 내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나 바울처럼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어디론가 가야 되고 누구를 만나야 되는 그런 역사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할까요? 놀이공원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 믿으면 교회 다니면 놀이공원에 가면 안 될까요? 아니죠. 이 놀이공원에 가면 내 마음도 기쁘고 내 육신도 기쁠 수 있어요. 행복할 수 있어요. 가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된대요. 자, 그래 놀이공원은 안 되고 놀러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놀러 갈 수도 있어요.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자, 맛있는 거 먹고 놀이공원 가고 놀러 가는 게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러면 또 예쁜 옷도 입을 수 있죠. 좋은 차도 탈 수 있어요.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이것으로 만족하고 행복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놀이공원 갔으니까 행복한 사람이야. 난 놀이공원 못 갔으니까 불행한 사람이야. 뭐예요? 마음에 뭐가 행복의 기준이에요? 행복의 기준이 내가 무엇을 했느냐가 내 행복의 기준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는 사람은 안 해도 행복하고 해도 상관없고 그러죠? 돈이 있어도 나쁠 것 없고 없어도 행복하고 예쁜 옷이 있으면 좋고 없으면 없어도 행복하고 이게 말씀이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말씀이 없는 사람은 옷이 없으면 난 너무 불안해. 난 너무 불행해. 돈이 없으면 나는 왜 이러지? 이런 사람. 없으면 불편할 수 있어요. 없으면 좀 답답할 수 있어요. 없으면 좀 하고 싶은 걸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난 진짜 불안하고 하나님이 날 축복 안 해준 것 같고 하나님 나 복 안 준 것 같고 이러면 마음에 뭐가 있어요? 마음의 기준이 돈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행복한 사람이 바로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인 것이죠. 예수님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예수님 부자 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수님은 부자로 살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부자로 살 수 있어요. 왜요? 병 고쳐주면 사람들이 감사해서 제가 가진 거 조금밖에 없는데 그런 일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다 받았을까요? 맞을까요? 안 받아. 예수님이 부자 되려고 했으면 세계에서 제일 부자 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관심 없는 거예요. 베드로나 요한 부자 될 수 있을까요? 없었을까요? 부자 될 수 있었어. 왜요?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면 사람들은 뭘 해요? 헌금이라는 걸 하게 되어 있어요. 또 감사라는 걸 하게 되어 있어요. 바울이 부자 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바울도 부자가 될 수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뭐 있었어요? 돈이 행복이 아니에요. 그들의 기쁨은 어디 있어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기쁜 거예요. 다른 것이 행복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으니까 놀러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돈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없는 사람은 돈이 없으면 나 어떡하지? 나 가난한가 봐. 예쁜 옷이 없으면 나 어떡하지? 난 불행한가 봐. 놀러 못 가면 난 불행한가 봐. 이러면 뭐예요? 이건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샘의 근원을 어디에 넣어준다고 그래요? 우리 마음에다 넣는다고 그래요. 샘의 근원. 샘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을 어디다 넣어버려요? 우리 마음에다가 설치를 해버린 거야. 괜찮니?
바쁘구나. 엄청 혼자 바빠. 자, 예수님은 이거예요. 우리 행복을 어디에 넣어버리고 보내요? 행복이라는 것을 여기다 넣어버리고 보내요. 근데 행복이 뭔가 가져서 행복이 아니라 행복 자체가, 복 자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복이죠. 복을 넣어버린 거예요. 복의 근원을 여기다 넣어버려요. 그러니까 굳이 놀이공원 가도 좋고 안 가도 기쁘고, 장난감이 있어도 기쁘고 없어도 괜찮고. 왜요? 왜요? 행복의 근원이 어디 있어요? 마음에 있는 거죠. 믿음의 조상 중 한 사람이 이삭에게 두 민족, 두 마음이 나눠진다고 말합니다. 이삭에게서. 에서의 민족과 야곱의 민족, 육체의 행복을 따르는 마음과 마음의 행복을 따르는 마음으로 나눠집니다. 어느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일까요? 신명기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한 여호와의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자, 사람들은 여호와 율법 그리고 계명, 규례를 짐처럼 무겁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라 여겼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니까 사랑하라고 하는 명령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지금은 놀고 싶은데 엄마 아빠가 집을 좀 치우라고 장난감 정리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기뻐요, 안 기뻐요? 난 더 놀고 싶은데. 그래요, 안 기쁘죠? 난 더 놀고 싶은데. 하고 싶은데 이제 정리할 때가 됐어. 나 많이 놀았어. 이제 정리하고 싶을 때 됐어. 근데 아빠가 정리하면 용돈 줄게. 100원씩 줄게.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쁜 마음을 하겠죠. 왜요? 해야 되는데 하라고 하고 거기에다가 용돈까지 주신대.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사랑하라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힘들잖아요. 그래요. 그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율법으로 마음을 채운다면 그때부터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거운 것도 아니고 힘든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올라온다는 거예요. 행복합니까? 행복은 어디서부터 올라와요? 마음에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돈이 있어서, 나 뭐가 있어서, 나 뭔가를 가지고 있으니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 행복은 어디서부터 와요? 마음에서부터. 근데 말씀해 보니까 네 행복을 위해서 여호와의 명령을 줬다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명령이 없으면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뭘 찾아요? 돈을 벌어요. 그래서 뭘 찾아요? 다른 것들을 많이 찾는 거예요. 성경이 믿는 사람에게는 참 복인데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행복을 못 찾아가요. 행복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채워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은 마음에다 뭘 채워요? 말씀을 채워요. 왜 말씀을 채울까요? 말씀이 내 안에 채워져 있어야 행복인 거예요. 행복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채워져서 하나님도 사랑하며 또 하나님을 행복해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서와 야곱으로 나눠져 버렸어요. 에서와 야곱으로 나눠졌는데 하나님은 야곱을 택해서 야곱과 함께 하십니다. 이스마엘에게 뭐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을까요? 이삭 외에 이스마엘과 6 아들 어떻게 했을까요? 이삭만 놔두고 다 떠나라고 했어요. 다 나가라. 믿음의 모습만, 하나님의 말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채워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